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존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함께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물주요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반드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아주 정확한 질서를 확실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명령하시고 한 몸 된 부부는 아무도 나눌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고 거기 도장을 팍 찍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막론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자는 남자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다시 말해서 저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인권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읽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절대 나누지 못하는 거라. 근데 오늘날 헌법은 그저 부부간에 마음이 안 맞고 둘이 서로 마음이 결정되면 그냥 이혼해도 합법적으로 된다. 이혼하는 시간에 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아내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뻐서가 아니요 똑똑해서가 아니요 잘나서가 아니요 의로서가 아니라 죄 아래서
죽어 지옥 가게 됐더니 그 죄가 무슨 죄냐? 당사자인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 이런 잘못한 죄를 피 흘려 죽기까지 해결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가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래서 그날에 신령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나에게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도 여자가 죽을 길을 남편이 대신 죽어줄지라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버릴 수 없다. 근데 단 한 가지 가늠한 연고가 있으면 그건 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잘못합니까? 그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게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어서 이런 것이 내 옆에 와서 이렇게 지가 선택해놓고 지가 좋아서 쫓아다녀놓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좋아서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니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주셨다. 다 같이 내 남편은 나에게 하나님이 짝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한 번 짝지어 준 것은 나눌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이 사랑과 복종이 이루어질 때 나눌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전혀 나눌 일이 없는 것이죠. 예배소서 5장 22절로 2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하는 사랑과 이렇게 하는 복종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이루어지는 가정. 내가 복종하는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덤비고 싶은 대로 다 덤비고 그리고 또 그저 아내라고 해서 내 맘대로 무시하고 그저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의 대다수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과연 나를 통해서 아내가 참 행복한가? 나를 통해서 남편이 행복한가?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남편만 있으면 아마 여자들은 불행하겠다. 나 같은 아내만 있으면 남자들은 참 불행하겠다. 어쩌다가 나 같은 아내를 만나서
남편이 참고 견디고 고생하며 사는가? 그냥 어떻든 안 버리고 사는 것이 감사하다. 어쩌다가 정말로 나같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죽도록 사랑하지 않는데도 끝까지 붙어도 자식 낳고 살림먹고 살아주나. 참, 내 남편이 딱하다.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본질적인 사랑과 본질적인 복종,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에 가정에게 주신 말씀, 이 본질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죠. 남편의 말이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종하라 하셨기에,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고 복종할 마음이 있어야 복종하는데, 그 근본적인 사랑할 마음과 복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 집은 그냥 둘이 만났다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 낳고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도 가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가 좋으냐? 남편이 잘해줄 때. 어느 때가 좋으냐? 아내가 잘해줄 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 내가 행복을 느껴야 되고, 내가 복종할 때 행복을 느낄 때, 이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아멘이 소풍 갔나 봐. 양심이 많이 걸리나 보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곤충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생산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복이냐. 여러분, 아기가 금세 태어나 보세요. 아주 복숭아 씨가 울뚝불뚝 하듯이 생긴 것이 울뚝불뚝하니 벌겋게 태어나서 어디가 이쁜 데가 있어? 하나도 이쁜 데가 없는데 태어나는 순간 쳐다보자마자 아버지는 이렇게 이쁜 놈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 예, 아내는 해산의 고통에 속옷독에 죽을 뻔하고 난데 아기 낳는 순간에 통증이 어디가 없어지고 아기 얼굴을 바라보자마자 그냥 얼굴에서 그만한 미소가 생기면서 그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에 비해 행복은 아주 극치에 이르는데 어마어마한 복. 그래서 여러분, 자식 많이 날수록 이런 기쁨이 많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잘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가 없이는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또 여자가 없이는 남자도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남자를 지으시고 그 갈비와 살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더니 이를 여자라 칭하니라 하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자녀를 생산하는 복을 주셨으니 그중에 아들이라고 딸도 태어나니까 역시 남자 없이는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는 남자도 없어. 그러므로 지구촌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가족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축복. 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 말하죠.
우리 집에 애 넷 낳았다고. 아이고, 고생이 많겠다. 그런데 당신 나이가 60이 딱 지나가 봐. 자식 많은 것이 고생 많은 것으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야, 저 집은 자식이 많아서 말이야. 외롭지 않겠다. 이 집 손주, 저 집 손주, 딸 손주, 아들 손주, 키 큰 아들 손주, 키 작은 아들 손주, 이쁜 딸 손주, 안 이쁜 딸 손주, 여자 손주, 남자 손주, 다 와서 북적북적하며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그냥 그거 이름 말할 수 없지. 이름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기를 못 가진 분은 늦지 않았어. 100세 안에 반드시 아기를 가지고 사라처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없이 자녀가 존재할 수 없고 자녀가 없는 부모도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누가 다 보고 아버지, 어머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부모가 없이는 자녀가 존재할 수 없으니 부모가 있어서 자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자식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부모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이게 행복한 가족이에요. 제가 한번 이갓집에 갔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가 쫓아나오더니 내 손을 꼭 잡아요. 걸음을 받듯이 걸을 때 비틀거리면서 이갓집을 갔다 왔거든요. 바로 우리 집에서 조그마한 등선 하나 넘으면 바로 이갓집인데 올라갈 때는 그냥 이렇게 짚고 올라가는데 그 평범보다 조금 각진 아래 내려갈 때는 때로는 둥글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가다가 뭐 대나무도 붙잡고 내려가고 애갓집에 갑니다. 애갓집에 가는 이유가 뭐냐?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왔어 하고 안아주고 목마 태워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집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누룽지 긁어놨다 막 이만한 거 손에다 젖으면 들지 못할 만큼 들고 막 고구마 삶아서 이쪽 손에다 젖으면 들고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애갓집에 가면 정말로 좋긴 좋은데 안 좋은 게 뭐냐? 자꾸 외할머니가 물어뜯어. 팔도 물어뜯고 궁뎅이도 물어뜯고 참 할머니 볼때기도 물어뜯고 할머니가 물어뜯지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 할머니가 자꾸 물어뜯어서 아파서 왜 그러냐? 그게 할머니의 행복이에요. 할아버지의 행복 그리고 정말로 나의 행복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는데 어머니가 그러세요. 석전아, 그리고 엄마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키가 크셨는지 몰라. 제가 어렸을 조그마한 손을 잡고 나더니 쌀인문 앞에 딱 서시더니 너 저 마루 밑에 뭐 있는가를 봐라. 항상 마루로 올라가고 방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루 밑에 뭐 있는가 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아버지가 깨끗하게 마루 밑을 청소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엄마가 너 달 때 엄마 신발을 쫙 마루 밑에다 깊이 넣어놓고 들어가서 너 새벽에 닿다. 너 새벽에 닿어. 그래요? 떠날 때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런데 네가 태어나서
나는 얼마나 엄마가 행복한지 몰라. 우리 집에 나만 있나? 어머니가 지금 업고 있는 동생도 있고 형님도 있고 그런데 왜 나만 보고 그러실까? 그런데 나만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이뻐해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8을 낳는데 8을 낳아서 키우면서 안 이뻐하는 자식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자식 많이 나면 불행한 것 같죠, 여러분?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식들이 어떻든 서로 모시려고 하는 자식도 있고 또 그냥 있으려고 하는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 자식이 용돈 주고 저 자식이 용돈 주고 이 자식이 이래 주고, 부모는요 자식만이 나면,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에 짊어진 화살통의 화살 같으니 많은 원수 앞에서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들이 다 자기 배경과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가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때로는 큰 소리가 나고 때로는 별 소리가 다 나고 때로는 양재기 깨지는 소리가 나고 호랭이 툭시발 깨지는 소리가 나고 상이 엎어지는 소리가 나고 별 소리가 다 나도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가정이 똘똘 뭉쳐서 여러분 다 가족이 대처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좋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행복한 가정 가진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자식들이 속을 지글지글 썩입니다. 그렇게 속 썩어도 이놈의 새끼 이렇게 이미 예비 속이고 이놈의 새끼 그래도 저녁에 조용히 누워 자는 것을 보면 엄마 아빠가 시덥노 있고, 이놈의 새끼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지금보다는 호강하고 사는 건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미 고생하는구나. 그래가면 또 자는 자식 보고 눈물 짓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여러분 슬픈 눈물입니까? 자식 때문에 행복한 눈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이런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응?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기에 잔 부모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양육자입니다. 자식 하나 잘 되는 일이라면 부모는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앞에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군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나를 구원하듯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빛을 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되는 것이 확신하다면 얼마나 부모들이 자녀에게 투자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아멘이요. 네. 자녀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책임을 짓는 것이 부모요. 그리고 그것도 온전한 기쁨으로 양육하지 않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는 자신을 양육하기 위해서 생애를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알아야 되느냐. 자식된 본분으로 효도를 다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부모가 나이를 먹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냐.
그 자식이 그걸 보고 생각하기를 노인네들은 다 그런 거야. 이런 자식이라면 부모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기 그런 자식들 많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절대 만약에 자식이 아이고 무릎이야 허리야 아이고 어디가 아픈 거야? 무슨 짓이 벌어졌어? 너 어디 아픈 거야? 부모는 깜짝 놀래. 자식은 놀래는 게 아니라 노인네들 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 나쁜 놈이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 시작. 응? 그냥 부모는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오줌통 푸덕푸덕 쌀 때도 다 기저귀에 갈아채면서 한 번도 더러워 생각하지 않냐고. 가장 예쁜 내 자식, 가장 아주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자식, 속썩여도 있어야 돼. 예, 만약에 속썩였는데 저녁에 나가서 안 들어. 그럼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가서 모르고 있는지 왜 니께 안 들어나 모르겠다고 밤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안 들어오면 뭐 때때만 들어왔지 뭐. 노인네들끼리 어디 가서 아마 재밌는 얘기하고 있나 보다. 예,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만큼 자기 부모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자기가 먹고 입고 성장했어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교육받고 저절로 세상에 본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은 자식은 아이고 노인네가 말이야. 그래서 노인네들은 요양원으로 보내야 된다니까. 그냥 쉽게 말을 해요. 듣는 부모가 말은 않지만 속에서 뜨거운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여러분 고아원에 보낸다고 했어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우리는 부모의 본심을 잃지 않고 자식을 키운 것처럼 자식의 본심도 잊어버리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는 왜 이 땅에서 잘되는 일이 없나? 왜 땅에서 사는 일이 힘든가? 그러던 빨리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 못한 죄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예, 우리 이삼촌께서 6.25 전쟁터에 나가서 그때 전쟁하셨죠. 예, 그때는 뭐 전쟁하느라고 집에다 편지 쓸 시간도 없잖아요. 집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외삼촌이 군대 가서 뭐 적의 총에 맞아서 수류탄에 맞아서 뭐 죽었다는 소문도 오고 그럴 때마다 다리를 뻗고 우리 외삼촌 이름을 불러가며 아무개야 애미애비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지 어쩌다 그러고 죽었냐. 난리를 치다가 또 어느 날 또 그렇지 않다 하면 또 그렇지 않대. 그렇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내 삼촌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기체 일양 만강하시오며
간의 제절이 두루 평안하시온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젊은 사람들 알아. 옛날에는 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의 범절이 확실하니까 이런 용어를 다 사용했었어. 그렇다고 우리 아들한테도 편지 왔다고. 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편지 왔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을 마당에 불러놓고 그냥 그 막걸리를 그저 사다가 그냥 그 퍼서 동네 사람 다 주면 우리 아들 살아있다고 막 그 모습.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 근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모르는 만큼 불효. 알아도 행동하지 않는 만큼 불효. 이 옛날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그냥 고르반 하면 그것이 공경이라 해서 그저 부모를 공경은 그냥 박쳐두고 내버려 두는 것. 고르반이 뭐냐? 부모가 효도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됐든 내버리고 말아버리면 그것이 공경이라고. 그게 공경이냐 그 말이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아주 모지게 책망한 거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정말 왜냐? 부모는 자식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성장하니까 부모를 버려? 그럼 부모는 누구 믿고 살아? 누구 믿고 살아? 나는 어려서 부모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못된 짓을 다 했어도 부모는 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고 오늘까지 키우고 성장했는데 나는 부모를 버리면 그 부모는 누구 믿고 사나? 이 불효한 사람들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누구 믿고 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따뜻한 말씀 한마디라도 해드리고 사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살펴드리고 사는가? 몸이 건강한지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부모 심정을 알면서 부모가 나를 키우듯이 나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가 잘 판단한 말이야. 땅에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부모 공경과 순종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개하고 공경으로 돌아서도 네가 복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른 계명을 지킬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계명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도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 했는데 부모의 공경은 하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했어요.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 돌아가시면 기회 없어. 숨쉬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효도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 말입니다. 부모를 허전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힘들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얼마나 자식에게 속썩고 얼마나 자식에게 힘들으면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도 자식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 부모는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효도를 해도 자식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쪼들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는 자기 가슴이 힘들어하는. 왜?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는 정말로 그만큼 더 이상 힘들어한다. 근데 자식은 부모가 힘들어하는 만큼
신도라는 자식이 있습니까? 노인네들은 그냥 내던져도 되고 안 돌봐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절대 우상을 떠나 본토를 떠나 친척을 떠나라고 순종할 때 그 명령을 순종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했으니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00세에 난 자식을 향해서 그 자식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또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중턱을 넘어 7분흥성 8분흥선쯤 올라갔을 때 이삭은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불도 있고 불살로 태울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삭은 머릿속에서 내가 제물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중턱에 올라가서 단을 삶고 장작을 벌려놓고 아들아 이리 오너라 하고 젊은 아들을 밧줄로 꾹꾹 묶습니다. 자기가 이미 제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주 죽을 각오고 묶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그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칼을 뺍니다.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들에게 상하지 않게 해라. 절대 죽이지 마라. 그리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준비해서 그 수양을 잡아 제사로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과 보세요. 아들의 순종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디가 털것 하나 상하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책임을 짓는 것이죠. 내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짓는 일이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하나님이 책임짓는 일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효도하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숨져서 목숨이 끝난 다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는 효도할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효도할 기회가 없으니 육으로 살 때는 그렇게 불의해 놓고 제사상 뻑적지근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며 부모님이 영이 있으면 와서 잡수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죽음은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거 한 그릇 물 한 대 좀 마실 수 없는, 아주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요, 안 믿었으면 지옥에 있을 뿐이라. 정신 차려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받은 이삭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또한 이삭은 자기 자녀 야곱을 축복받을 자녀로 양육했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역시 야곱도 절대 아버지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축복을 주신 복대로 받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아주 복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동이라는 이곳에서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적은 나라에서 보세요. 아랍의 그 큰 10억 이상이 넘는 인구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이 다 적대하고 이스라엘 지도에도 없애버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가 이스라엘 앞에 여러분들이 벌벌 떨고 사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복받은 민족은 남에게 지배받지 않냐고 지배하고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자녀 양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여러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된 것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장 복된 축복의 출발이 그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합니까? 부모의 효도를 복종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데 복종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결여된 집은 정말로 영적으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경해야 돼.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여러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부모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자녀의 육신도 양육하고 영혼도 양육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받은 속죄의 은혜를 확실하게 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어내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영혼을 간과하고 육신만 키우다가 사랑하는 자식이 육신이 마감되는 그날 그 영혼이 저 불타는 지옥의 형벌에서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부모 자식의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으로 키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자식은 자신의 생애를 다 쏟아부어 길러주신 부모님께 그 은혜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 효도하되 혹시 예수 몰라 지옥 가야 하는 부모가 있다면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양심을 가진 자식된 당연한 도리요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불못에서 고통당하며 애절한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만은 자기와 같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니다. 우리 모두, 부모도 자녀도 다 천국에서 행복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효도요 자녀를 키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후회 없는 효도와 후회 없는 자식의 양육을 통해서 영육간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문쪽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길러두며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영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불효한 것 회개하고 자식 잘못 키운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남편의 복종하라 하셨지만,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만, 공경하지 않는 죄,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죄, 내 남편에 복종하지 않은 죄,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주의를 통하여 주님 나와 내 가정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부모에 공경하라. 너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복동 가운데 그 말씀대로 양육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의 복도요 창조의 질서라 말씀하셨지만, 주여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명령 가운데에 내가 내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며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양육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내가 내 가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과 그 의도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가정을 만들지 못하며 내가 나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며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며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며 아내로서 남편께 복종지 못한 주여 나의 오늘의 이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만들며 내 가정을 만들어내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게 주신 이 귀한 가족, 내게 주신 이 귀한 가족,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의 복도대로 내게 주셨습니다. 나를 내 아내에게 짝지어준 남편으로서, 나에게 짝지어준 내 아내로서, 주여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내 아내를 사랑하며 누가 내 남편을 사랑합니까? 주여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며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죄, 주여 내게 사랑하라. 내 아내를 복종하라. 내 남편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키워낸 것처럼 내 아들을, 내 딸을 키워야 함에도 주여 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못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대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대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것마다 안 되거든. 내가 이 땅에 질병에 고통하거든. 나의 안 되는 것과 질병에 고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특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는 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는 내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는 내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만드신 그 법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내 가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내 가정이 만들어져야 돼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말씀 들을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내 가정이 만들어지지 못했거든. 주여 이 시간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내 가정이 이 시간 다시금 만들어지며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만들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복종케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남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아내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낳아 그토록 힘겹게 키워낸 내 부모, 예수 몰라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 몰라 지옥 가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부모, 저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동안, 저가 생존해 계시는 그동안 내가 나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되 저들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천국 가는 그물이 대로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부모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가는 내 자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떠한 것보다, 이 땅의 그 어떠한 효도보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천국 가도록,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천국 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아내가 예수 몰라 지옥 가면 안 돼요. 내 남편이 예수 몰라 지옥 가면 안 돼요. 주여,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가 예수 모르면 이 예수로 천국 문이 열어지지 아니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내 부모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네. 저가 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도록, 저가 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도록, 저가 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도록, 주여,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부모가 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도록,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실 때에 말씀 전하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의 사자를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사자를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사자를 말씀 전하는 일에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 영육을 강건하도록 주여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여, 주의 사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부르짖어요. 주의 사자 기력을 더하여 주세요. 기력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의 사자를 힘있게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있게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 천국으로 인도하여 되는 일에,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 천국까지 인도하여 되는 일에 육신이 연약하여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육신이 연약하여 방해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가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이 부르짖어 구합니다. 주여, 주의 사자 담임 목사를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그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몸에 뼈마디 근육과 신경과 세포와 조직과 모든 장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실 때마다 넘치는 힘과 넘치는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몸의 근과 골에 주여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의 사자를 세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전하여지며 능력있게 주님의 목소리가, 권세있게 주님의 목소리가 전하여지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셨으니 주의 사자를 통한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일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일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과 열왕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에, 주의 사자 육신이 연약하여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자 육신이 연약하여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주여 주의 사자를 힘있게 능력있게 지난 37년간도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 능력있게 권세있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있게 권세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사자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전하여지도록 우리 연세가족들이 주의 사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이 주의 사자를 위하여 구해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자를 능력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의 사자를 붙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시려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듯이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편들이 되어서 아내를 아끼되 내 몸처럼 아끼게 하옵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이 주의 명령에 따라 복음 전도하다가 기꺼이 목숨 바쳐 순교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죽음을 내걸고 사랑하고 순종하라 했으니 정신 바짝 차려 남편을 위한 순교 정신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아내를 향한 순교 정신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식을 향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복종했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다 땅에서 잘되고 약속 있는 계명의 복을 받도록 만드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이 잘되라고 그렇게 학원은 열심히 보내고 공부는 열심히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 영혼 사랑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부모들의 소치니 부모들이 자식에게 다른 것은 다 뒤로 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생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식이 되게 하소서.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부모가 날 죽기까지 낳아주시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 다 바쳐 길렀으니 부모를 잘 효도하여 책임을 다하는 자식들이 되게 하시고 효도하고 싶어서 효도하게 하시고 억지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특별히 며느리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도와주시고 사위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양가 부모는 효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부모가 되도록 믿음의 부모를 만들어 천국 함께 가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게 하고 양육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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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효도와 사랑과 순종과 복종이 되는 가정 되어서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부모 때문에 행복하고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아내 때문에 행복한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가 만든 가정, 주가 명령하신 순종하는 가정, 축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써주시고 말씀 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